묵주기도 같이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은총이 가득한 아니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빛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는 영혼을 돌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필요한 규범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또 교회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들은 법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아니면 하느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어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하느님하고의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그러니까 곧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이 계명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크게 하느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큰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모든 그 계명, 율법과 계명을 요약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하면은 사랑을 말씀하셨다라는 걸 떠올리는 거가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먼저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해드려야 될 드려야 될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지금 앞부분에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될 거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가 지금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원래 좀 다룰 내용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웃 사랑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계명으로 대표되는 네 번째 계명으로 대표되는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191쪽 제22가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22과 하느님 사랑.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 우리가 이제 하느님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께서 이제 역사 안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당신 아들까지 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까지 쭉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믿고 그분께서 이제 계시해 주신,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지금 절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여면서 우리 생활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그분의 가르침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그 과목들로 설명하면 보통 이래요. 하느님 사랑, 하느님에 대한 것 해가지고 하느님에 대한이잖아. 대신율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하느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에 그러면 이웃 사랑 뭐 했어요? 이면 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지녀야 될 윤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하느님께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탈출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들어볼게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든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세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느님 위한 안식일이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앞에 세 계명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네. 하느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제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 종살이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이끌어낸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그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삶 전체를 지배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을 무한히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면서 하느님께 감사와 응답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 어떤 계명을 지키고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법에 대한 감정은 우리를 삶을 얽어매는 그런 느낌이 제한하고 구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이산의 계약으로 이스라엘이 접한 것이 율법을 받아오긴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이제 우리 주 하느님을 자신의 신으로 하느님으로 이제 믿게 되고 자신이 하느님의 백성이 돼서 이 계약을 통해서 하느님 백성이 됐고 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느님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온 말이지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거의 이제 그 약속된 땅에 거의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거기에 약속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하느님하고 계약이 땅 준다는 얘기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너희가 내 계명 지키고 나의 백성이 되면은 나의 너희에게 약속된 땅을 주겠다가 이제 구약의 계약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계약은 그 당시에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계약이죠. 아무튼 그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삶과 또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거기에 그냥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다른 엉뚱한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느님의 보호 아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이 제시하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실 이것도 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또 이렇게 쓰신 거긴 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까지 다해,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죠. 그래서 십계명 전체를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오는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느님 사랑에 대한 첫 번째가 이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라는 거죠. 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죠. 하느님만을 믿고 무엇보다 하느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이 하느님께만 드릴 수 있는 말이라고 했죠. 국어 사전 찾아보면 흠모와 숭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 우리 일단 교회 안의 용어로서는 이건 그냥 하느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예요. 그 흠숭 예라는 것은 어떤 것은 우리가 향주덕으로서 하느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향주도 지난번에 나왔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써 의심과 불신을 물리치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희망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무관심이나 미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흠숭과 예배로 이루어지죠. 흠숭은 하나님 그분을 나의 창조주, 구세주, 주님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흠숭하는 것의 우리 표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기도나 희생제사, 약속, 서원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예적인 이 예배와 함께 우리는 그 삶으로서 하나님을 흠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흠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우리의 하느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드리고 싶은 그 사랑,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배, 공적인 예배가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예배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미사라고 하는 전례가 하느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고, 그리고 공식적인 예배가 있다는 건 사적인 예배가 있는 거죠. 그것이 기도고 서원이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희생,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그런 예배죠. 자, 그래서 첫째 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느님 말고 딴 거를 흠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금합니다. 우상 숭배나 점이나 마술 같은 것들은 우리가 참 하느님께 드려야 될 예배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요새는 가수들 보고 아이돌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아이돌이 우상이란 뜻이에요, 원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홀딱 빠질 만한 뭐 그런 존재들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좀 그걸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아이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팬들은 흠숭처럼 받들긴 하겠지만은 이제 그 하느님하고 같은 위치에 놓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잡신이나 막이나 아니면은 그것이 권력이나 쾌락이라든가 어떤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놓지 않고 내가 바라고 있는 거가 다른 거다. 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그렇다라면은 그 사람의 우상은 권력인 거예요.
하느님의 어떤 하느님의 뜻을 찾고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하느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권력을 주셨다. 이렇게 되면은 괜찮잖아요. 네, 나는 저 자리 차지해야지 하고 그것만이 내 목표다 하면은 그런 사람은 그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그렇게 되는 그런 자리에 놓일 수도 있죠.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상은 재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느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재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재물에 눈이 머물러서 이제 그 만몬이라고 하는 그 재물의 그것에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가르치신 그 계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은 감사한 거고 또 뭐 하다 보니 또 그렇게 살지만은 좀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를 또 단련시켜 주시는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등바등 돈 벌어야지 하고 그냥 무조건 그거가 중심이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예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하느님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느님 부르는 그런 그 느낌이 아니라 왜 우리가 뭔가 이제 맹세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제 뭐 장담하건대 막 이런 거 하면은 좀 더 권위 있는 누군가를 끌어다가 쓰잖아요. 그러면서 많이들 끌고 가는 게 하느님께 맹세컨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막 그런 데다 갖다 붙이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경의 어떤 걸 세계관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격체의 본성과 특성뿐만 아니라 그 기대감, 소망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 이름을 안다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이제 차지한다 어떻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언자들과 사제들은 주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 이름을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찬미와 영광으로서 존경받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느님 둘째 계명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또 하느님을 함부로 부르는 것. 네, 그래서 이제 나왔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정당하거나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하느님의 이름을 끌어들인다라면은 하느님을 소유하려고 하고 자신의 틀에 가두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네,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 때문에 하느님 이름 불러서도 안 되고 또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또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한 약속은 하느님의 명예와 성실, 진실과 권위를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지킬 생각 없이 거짓으로 맹세를 하면서 하느님 이름을 끌고 들어온다?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을 갖다가 거짓 증인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을 거스르는 큰 잘못이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하죠. 기도 시작 끝 뭐 이런 것들 성호경 안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굳세고 하느님 뜻에 맞게 해나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을 엉뚱한 데다가 잘못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예요. 자, 이 세 번째 계명을 이제 뭐 나왔지만은 주일 미사에 꼭 참석하라라는 말씀으로만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일 가운데에 주일 미사 참례해서 하느님 말씀도 듣고 사람들하고 친교도 나누고 영성제도 해서 하느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가 우리가 거룩하게 이 주일을 지내는 거에서 해야 할 그런 것이고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신자의 의무이기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단지 그냥 그 시간 미사 보러 성당 가는 걸로 나 거룩하게 지냈어가 아니라 이날 하루를 우리가 하느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이죠. 이게 원래는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라는 걸로 아까 그 탈출기의 말씀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엿새 동안 이렇게 창조를 하신 다음에 일회째 쉬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7번째 날에 쉬셨듯이 우리 사람의 일들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은 쉬어라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토요일에 지내던 안식일을 일요일로 주일로 바꿨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안식일 다음 날인 주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고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가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제8일 8번째 날 이제 주일을 이제 그 주일을 이렇게 그 거룩하게 더 중요하게 이제 여기면서 주일이 이제 그 하느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날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쉬어야 될 날로 이렇게 돼서 이제 워낙 이제 서양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이제 큰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 이제 일요일을 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제 일요일을 이제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시대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성천례, 미사를 거행하면서 주일을 경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를 기억하 일을 행하여라 하신 그것을 행하면서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중요한 의무 축일로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미사는 교회 생활이 중심이 되고 우리는 주일마다 이 미사에 성실히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은 휴식의 날이에요. 예, 요즘 뭐 세상이 워낙 복잡해져가지고 주일로 뭐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은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일은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날이고 내가 어떤 생업에 막 종사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노동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잘 쉬는 날로서 우리에게 줘야 되죠. 그래서 주일 미사나 또는 자선의 실천이라든가 적절한 휴식에 방해되는 일이나 활동은 삼가야 합니다. 네. 예전에는 어떤 뭐 주일 파공이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엄격하게 주일날 노동하는 거 금지되어 있었는데 요즘 좀 사회가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주일날 이제 어떤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완전히 이제 이거 죄다라고까지는 안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쉬고 주일에 하느님과 하느님을 생각하는 날로서 이렇게 지내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일은 전통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바쳐져 왔다고 해요. 그리고 주일은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서로 보살피는 때입니다. 만약에 주일에 일을 해야만 해가지고 충분한 여가를 그날을 즐길 수가 없다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기도와 정성으로 거룩하게 지내려고 애써야 돼요. 예, 그리고 뭐 그런 경우에 도저히 뭐 주일 미사도 못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때
뭐 근무가 걸려가지고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그렇다라면은 보통 그날은 이제 주일에 독서, 복음 이런 것들 읽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으로서 주일 거룩하게 지내는 의무를 하고, 그리고 평일날 그것도 평일 중에 쉬는 날이 보통 생기잖아요. 하루 사람이 301년 365일 일할 수는 없으니까 또 쉬는 날들이 생기는 그럴 때 또 평일 미사에 나와가지고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 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야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성체하는 성체성사가 참 중요해요. 교회는 성체성사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주일까지 토요일 주일을 다 일해야 되는 그런 생업이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주일 미사에 못 나올 상황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날은 이제 기도로서 이제 거룩하게 지내시는, 짬짬이 기도하고 이제 그날 말씀 독서 복음 말씀 읽는 거로 거룩하게 지내고, 내가 쉬는 날에 그래도 시간 내서 평일 미사를 하면서 영성체를 일주일에 한 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 대한 십계명 앞에 세 계명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그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그분만을 흠숭해야 되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면서 또 하느님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고, 또 하느님의 그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일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날로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식제와 금육제 얘기가 나왔죠. 이제 뭐 단식하고 금육을 의무로 규정한 것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희생과 극기를 실천하고 이것을 아낀 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도록 하는 데 뜻이 있어요. 단식은 사순시가 시작되는 제2수요일, 내일입니다. 네, 내일이 제2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제1수요일하고, 그리고 사순시기가 끝나가는 그 성주간의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로 되는, 지금 올해는 3월 30일이에요. 하여튼 요 두 날은 이제 한 끼만 충분히 식사를 하고, 한 끼는 간단히 여기만 하고, 한 끼는 완전히 굶는, 그래서 평소 식사량의 절반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지켜야 되는 사람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그리고 다만 임산부, 노약자, 병자, 중노동자, 뭐 축제 때문에 관면을 받은 사람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행사나 축제 때문에 허락을 받는다라는 거. 이번에 설날이 금요일이에요. 16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은 금육제를 지키는 날이에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이제 희생을 하는 날인데, 대축일이 아닌 모든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에요. 대축일은 또 기쁜 날이기 때문에 다 자동으로 이 금육이 이제 관면이 되는데, 이 설날은 대축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축제일이긴 하지만은, 전례로 대축일은 아니지만은, 이 날은 저희 우리나라에서 참 큰 축제일이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우리 교구장 주교님께서 그 날은 친지들과 함께 설날의 기쁨을 누리시도록 금육을 감면해 드립니다라고 해요. 하셨어요 벌써. 그래서 이번 16일 날은 금육을 안 지켜도 돼요. 금요일이어서 원래 금육을 지켜야 되는 날이지만은 고기를 먹지 않는 건데, 그리고 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생선 먹어도 되거든요. 생선, 계란 이런 것들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가 있는데, 고기가 안 되니 자 회를 먹으러 가자, 초밥을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면은 정신이 안 맞는 거죠. 그것들을 아낀 것으로 이제 더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거는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십계명은 십계명은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일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네 번째 계명인 효도하라 했나? 부모님 공경하라 했나?
효도하라로 나와 있던가? 네, 그렇죠. 효도하여라라고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자리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즉 가정을 얘기합니다. 이웃 사랑하는데 뭐 아무리 이웃 사촌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다른 남인 저 사람들에 대한 사랑보다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는 계명으로 대표되는 가족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가정에 속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사회 안에서 그 사회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 겁니다. 네, 가정을 떠나서는 아무래도 안정되기가 쉽지가 않고, 가족 사이에서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또 행복을 이렇게 누리기도 어렵습니다. 뭐 지금 안타깝게도 뭐 물질적으로 풍요하더라도 화목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만 반대로 또 물질적으로 어렵더라도 늘 화목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 가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올바른 가치관과 자세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나머지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페소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오로께서 하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는 약속이 딸린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네,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고 하는 계명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부모가 또 자녀에 대해서 해야 될 책임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그리고 또 발전돼 가지고 사회 안에서 어떤 권위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의 기본 구조를 마련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혼인해서 이루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기본 구조를 마련하셨고, 그걸 통해서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그 사랑의 결실을 얻은 자녀를 참 인간으로 기르며 일치와 나눔으로써 인간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과 용서, 정의와 질서를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그 중심으로 모시고 그렇게 되도록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관계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이렇게 애쓰는 곳이에요. 노력하는 곳이에요. 십계명의 넷째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는 하느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계명에서 이제 자녀의 도리를 뚜렷하게 밝히는 것은 부모 자녀 관계가 가장 보편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어떤 낮은 그런 거가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들, 가족은 다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고 가정 안에서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일단 자녀는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성을 다해서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연로한 부모님을 정성껏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긴 그렇지만은 내가 어렸을 때 길러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연로하신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정성껏 보살펴야 되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것은 다만 물질적인 배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어떤 세대를 이어가는 그 사랑을 돈독하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들의 기일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뭐 제사를 지내는 것도 효도의 어떤 행위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뭐 제사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어떤 부모 그 조상님에 대한 공경, 효도 이런 것들로 보고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때는 요거를 오해해서 우상 숭배 행위로 보고 금지시켰던 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 일도 있긴 있어요. 진산 사건이라고 이제 신주를 불태우고 뭐 오늘날도 이제 신주에 대해서는 우리 그런 신주를 모시고 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유교 안에서 조금 이제 들어와서 어떤 조상님의 혼백이 얼어 있는 뭐 그런 물건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신주를 모시거나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지만은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효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고 또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또 친지들이 모이잖아요. 모이고 그 안에서 오해, 형제자매 오해를 두텁게 하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룰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안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 부족하다 보니까 하여튼 좀 있으면 설날인데 저희 집도 좀 우리 아버지 그 삼촌들하고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요새 못 본 지 좀 됐어요. 작은아버지를 못 본 지가. 하여튼 뭐 이제 그래 모여갖고 또 얘기하다가 또 싸움 나고 뭐 안 보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날 제사나 이런 것 차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이 함께 모이고 친지들이 모여서 우애를 쌓고 또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모이는 날인데 하여튼 모여갖고 이 또 부족한 인간들인지라 이렇게 잘못을 하기도 해요. 네. 자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해야 될 도리가 있다라면 당연히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해야 될 도리도 있겠죠. 부모는 자녀를 하느님께 받은 권위와 책임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의무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에서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사회가 이제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뭔가 교육을 더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전에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그 학교 교육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 교육의 바탕은 당연히 부모의 사랑으로, 뭐 사랑 뭐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부모의 사랑이고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부부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고 부부의 사랑은 하느님의 그 사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부모의 가치관, 습관, 태도, 생활 방식이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큰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네, 아마 여러분들도 은근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어떤 그런 삶의 사고 방식,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무튼 그것이 이제 좋은 영향을 자녀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는 역시 또 생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애써야 되고 또 자녀를 사실 자기의 소유물 이런 거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거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개성과 능력을 살려나가도록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바라는 행동의 진로를 자녀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그 솔직한 생각을 듣고 이해하면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것이 무슨 학업, 취업 이런 거에만 매달리면은 역시 아까 1계명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손에 그거를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난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진실되고 참되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그 감각, 추구,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그것을 기꺼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그 가정 안에서 또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된 사람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갖다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노력들, 뭐 이미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다들 자녀들이 훌쩍 컸을 뭐 그거라서 말이 먹히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이제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곧 이제 또 자녀를 이제 보시게 될 거고, 이제 그들을 또 잘 키워 나가야 되는 중요한 부모로서의 책임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께서 좋은 것들을 받았다라면은 그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녀들의 신앙, 뭐 이제 우리 한국은 종교 자유인 국가잖아요 라면서 이제 신앙 교육을 안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나중에 커가지고 신앙을 선택하게 한다. 뭐 여러분들 뭐 나중에 커서 신앙을 선택하신 거긴 하지만은 좋은 거에서 왔다라면은 당연히 그 좋은 것을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마치 그런 공부를 시키는 거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공부하기 되게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도 공부하는 거 되게 싫었잖아요.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려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게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었고, 신앙 역시 어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스도 신앙을 전해주고 그 신앙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목소리, 같이 미사 와가지고 미사 안에서 들려오는 성가와 다른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 그리고 뭐 어떤 그 분위기, 그리고 뭐 집에서 기도한다면 뭐 촛불 켜놓고 하면 그 촛불의 그 냄새 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의 그 신앙을 형성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리 교육과 성서 생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가정에 대한 그 계명들 가운데에서 이 가정이 부부 사랑이 제일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봐야 될 계명이 바로 6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마라라는 거. 그건 이제 부부 생활을 깨뜨릴 다른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은 가정의 가장 기초고 사회생활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혼인성사에서 말씀드렸었지만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독점적 관계로서 혼인의 단일성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다른 사람 제3자에게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6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 사이의 기본적 가치인 혼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 한쪽에 어떤 부정을 가리키는 간음, 이제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성교를 하는 건데 올바르지 않은 거다라는 거잖아요. 안 좋은 의미로서 사용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그것은 부부와 어떤 이 이제 성교라고 성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은 이제 그 부부의 사이에서만 이 사랑, 육체적인 사랑의 관계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다 간음이라고 우리는 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늘 가정을 해치는 일이 되고 이제 잘못된 그 관계들은 늘 가정을 해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계명은 우리 그 하느님께서 주신 성의 그 본디 목적에 부합하는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하는 거예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성교면은
좋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근데 그 쾌락만을 생각하고 그 성에 갖고 있는 중요한 일, 자녀의 출산이라고 하는 생명의 잉태라고 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가능하지 말라는 죄에서 이야기를 해요. 비록 그것이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단지 쾌락만을 쫓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뭐 이런 것, 자녀의 출산이라는 그 생명의 잉태라 생명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단지 쾌락만을 추구하는 선교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성의 목적은 분명히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생명과 어긋나는 것들, 자유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쾌락만을 쫓게 되는 거죠. 예, 쾌락만을 쫓게 되는데 그거 결과로 어떤 생명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혼자서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그리고 혼전 성행위, 예, 부부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에 의해서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혼전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들, 포르노그래피라든가 그런 것들, 뭐 성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동성애는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것에 대해서까지 뭐라 하지 않아요. 지금 뭐 동성애들이 계명을 어기는 행위라고 하는 거는 동성애자들이 성교를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이 그냥 동성애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냥 살아가면 상관없어요. 그것에서 육체적 관계를 탐하게 되면은 그것은 단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한 것이지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생명이 탄생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에 지금 어떤 성의 목적이 우리 가톨릭 교회는 다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그런 정말 소중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성관계에서 나오는 쾌락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선물이긴 해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갖다가 그것만 꿀만 빨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자유행위라든가 뭐 동성애자들의 어떤 그 성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명을 어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쾌락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선천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지닌 이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도외시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지금 적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그래 너희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네. 차별받아서 안 된다라고 교회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들이 동성 혼인을 하겠다고 나온다던가. 그리고 뭐 동성을 사랑하니까 하면서 또 육체적 쾌락을 탐한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육체적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쾌락을 얻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가정의 목적에도 부부의 선익과 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그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성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두 번째 목적을 절대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이 이제 남의 안내를 탐내지 마라. 9계명이 남의 안내를 탐내지 마라예요. 네, 뭐 물론 우리 성경이 가부장적인 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표현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는 표현으로 남아 있어요. 물론 남의 배우자를 탐내지 마라겠죠. 오늘날의 어떤 관점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얘기한다라면은 어쨌든 이 가정을 해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고 어떤 이것이 또 육체 무질서한 탐욕을 경계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그 가정 사랑을 깨는 그런 행위들에서 이제 조심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바예요. 네,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래서 가정은 우리 사회 기초로서 이제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르쳐서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전체 사회 안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죠. 각각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그래서 가정 생활의 원리와 가치는 사회생활의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예,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 예, 자녀들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슨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사랑의 나눔이 이 사회로 더 확산돼서 예,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데 어떤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이 본보기와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치들은 점점 더 커져서 사회 안에서도 어떤 지역, 계층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바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가정과 사회는 가정의 가치를 그러니까 사회는 그 가정의 가치를 지키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의 공동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가정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는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권력이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고 가정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 후원해야 한다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어요. 공권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각 가정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앞장서며 그리고 공권력이 하는 법과 정책은 언제나 인간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그래야지 이 사회 전체가 올바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당연히 교회를 이루어주는 중요한 기초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이것을 부르고 있어요. 네. 자, 한 페이지 넘어갔어요? 네. 휘리릭 하고 넘어갔어요. 지금 206쪽. 네. 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은 세상의 다른 가정들 안에서 어떤 그 사랑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 사랑의 기초가 하느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을 사랑으로 실천해서 이웃에게 다시 그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요셉 성인과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가정을 본받아서 하느님 뜻에 일치하여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을 드러내고 증언하며 나아가 이제 사제나 수도자의 후보자를 양성하는 못자리 역할도 담당해야 합니다라는 거죠. 네. 신부 사제나 수도자들은 결혼을 안 하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습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물론 또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들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느님께 또 그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런 신앙인으로 키워내는 것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에 대한 몇 가지들 이제 그 계명들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는 요 계명들을 가정에 대한 계명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이웃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이 사랑이 가장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가정이라는 공동체고 부부의 사랑과 또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잘 기르고 또 사랑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창조 계획을 이렇게 완성시키고 실현되도록 그 창조 사업에 우리가 협력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부모는 자녀를 성실하게 이루며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은 사회의 기초로서 이 사회의 발전에도 적극 이바지해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은 가정교회로서 그리스도와 가르침을 사랑으로 실천해서 이웃에게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예비자 교리 책에는 거기까지 진도를 안 뽑았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은 이것이 더 확장돼 가지고 우리 국가 권위에 대한 그 존중 부분도 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는 그 안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시민으로서 정당한 공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해야 되고, 아까 그 사회와 가정과의 관계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공권력은 이제 이 사회의 이제 것들을 이제 국가의 권위는 물론 이 사회 안에서 이 가정들이 또 이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되는 거고,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 국가 권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그 사회 구성원들은 우리 국가 권위에 대해서 부모를 대하듯이 이렇게 순종하고 거기에 법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물론 그 그 국가 공권력이 하느님의 뜻과 다르게, 하느님의 계명과 다르게 엇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정말 하느님 뜻에 맞게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될 우리의 의무도 있지만은, 그 국가 권위가 충분히 정의롭고 올바르다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국가 권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고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데, 그것이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 계명 안에서 그렇게 해서 좀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또 사회 그런 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 때 아마 그 부분들이 나올 텐데, 이제 우리가 전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이제 대화하고 더 이렇게 더 사랑을, 하나님의 그 모습, 사랑이라는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좀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보도록 하고요. 알아둡시다에 보면은 이제 가정의 권리라고 이렇게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그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교황 권고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 사회가 각각의 가정들에 대해서 이런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존재 권리와 발전 권리,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가정을 이루고 생기 유지에 적절한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권리가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회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전달과 자녀 교육에 관한 책임을 이행할 권리. 1차적인 교육의 책임, 이거는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 이제 그 공교육으로 뭐 타가소나 이런 것들로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이 이런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어떤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책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친밀한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의 권리라고 안정된 유대와 가족 제도의 권리, 그리고 각자의 신앙을 가지며 전파의 권리, 필요한 수단과 제도의 도움을 받으며 가정의 전통과 종교, 문화적 가치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할 권리.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어떤 나라에서 특정 종교의 뭐 가르침은 뭐 안 돼라고 이렇게 한정짓고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그리스도교의 가치에 따라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이렇게 이제 세우고 그런 학교에 이제 보내려고 이렇게 애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종교적 가치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거둘 권리,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이죠. 가정생활에 필요한 적당한 주택을 소유할 권리,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공권력과 학업 권력자 앞에서 단독으로나 연합하여라 포용하고 대표할 권리, 가정의 역할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다른 가정이나 집단과 연합체를 형성할 권리, 마을의 어떤 공동체라든가 조합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마약, 알코올, 음란물 중독 등에서 적절한 기구와 법률의 보조를 받으며 미성년자를 보호할 권리. 네, 가정이 해야 될 책임이고 권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또 하고 가정의 가치를 육성하는데 적합한 오락시설에 대한 권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사회가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고 노인의 가치는 삶과 죽음의 권리. 예, 이제 그런 분들 더욱 윤택한 생활을 위하여서 이주할 수 있는 권리. 예, 어떤 이주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보장이 되는 편이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세계가 어떤 각 국가가 그렇게 노력해라, 그렇게 하도록 애쓰라고 네, 그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교환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교황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뭐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일단 쭉 훑어봤고 우리가 그 이웃 사랑에서 가장 가까운 단계인 가정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하느님만을 흠숭하고 또 그분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면서 여가 생활과 또 하느님께 대한 예배를 하는 하느님 흠숭에 대한 표현을 하는 그런 날로서 잡는다라는 거.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권리들, 의무들을 하느님의 사랑에서 본받아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들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네. 한 번에 두 가 나가니까 너무 좀 많죠? 힘들죠? 네. 그래 여하튼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이에요.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우리 사랑을 먼저 가정 공동체의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는 말씀드린 대로 20일 날은 이제 본당이 쉬니까 성당이 문을 안 여니까 쉬고요. 설날 잘 세시고 기쁜 명절 되시도록 하고 20일 날은 다음 주는 쉬고 27일 날 또 함께 보도록 합시다. 27일 날에는 이제 사회의 규모를 좀 더 키워 나가겠죠.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고, 뭐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고, 또 이 사회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국가 안에서 세계적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17일, 18일 주일이잖아요. 주일 미사 당연히 있고요. 그 평일 미사들이 몇 개 없어져요. 그러니까 15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설 전에 저녁이면은 우리 본당의 봉사자들이 대부분 자매님들인데 명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일 날은 저녁 미사가 없어요. 아침 10시 미사만 있고 저녁 미사가 없고 16일 날은 이제 그 주일처럼 새벽 6시 반 미사하고 11시 미사가 이제 설날 합동 위령 미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도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의 가톨릭 신자들은 또 미사를 통해서 미사라는 것도 제사잖아요. 미사를 통해서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설날에 이렇게 새벽 미사가 있고 6시 반 미사, 11시 미사가 있어요. 17일 날에는 원래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10시 미사가 평일 미사가 있는데 이때도 뭐지 설 지내고 나서 다들 정신 없을 때니까 10시 미사는 없고요. 그래도 주일 미사는 해야 되잖아요. 주일 미사인 저녁 7시 미사부터는 주일 미사 동일하게 다 있어요. 18일 날은. 17일, 18일 날 하여튼 그래서 주일 미사 어느 거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 뭐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설 새로 내려가셔야 되는 분들은 그쪽에 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9일, 20일 날은 우리 그 본당이 쉬어요. 네, 사무실 뭐 직원들이 원래 이제 요때 이어서 쉬어야 되는데 이제 그 주일이어가지고 다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성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9일, 20일은 성당에 싹 쉬는 날이니까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